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긍휼히 여기사 말씀을 주시다. 긍휼히 여기사 말씀을 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민수기 처음에 한 번의 인구조사, 그리고 광야 생활 이제 다 끝날 때 다시 한번 인구조사해서 하나님이 모든 이 백성들을 은혜로 생존시키셨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모세 너는 이제 사역 끝났다. 이제 오늘 아바림 산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 첫 절 12절에 보시면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을 너는 이제 눈으로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또 은혜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13절, 14절 보시면 너도 이제 조상에게 돌아간다. 너도 죽을 텐데 이유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와 아론이 거역했다. 그래서 거룩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니까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그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순간 자기의 성질과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반석을 두 번 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거기서 자기의 성질을 드러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아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벌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벌을 받는 것인데 참 어떻게 보면 벌치고는 참 별로 가혹하지 않은 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120살입니다. 사람이 120살 죽는 게 그렇게 서운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40대에 이집트에 있던 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인생이 거의 끝난 인생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영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였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딱 반석을 두 번 쳤을 때 이놈! 그리고 그때 벌을 내리셔도 되는데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보면 서운하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쭉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저 잘 갈게요 하지 않고 여기 보면 하나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부터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아서 이 물도 없고 뭐 양식도 없고 뭐 옷을 새로 해 입을 수도 없는 광야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보여줬냐면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역할을 이제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죽어요. 이제 자기가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간구합니까?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에 세워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여러분 이게 회중 앞에서 출입한다 이 표현은 항상 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회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자기가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그렇게 그 지도자 한 명을 세우셔서 여호와의 회중이 자 여기 이 표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 표현은
예수님이 쓰신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이 이렇게 뭐 먹을 것도 없고 또 지도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죽으면서도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 마음은 목자 없이 방황하며 유리하며 참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동일하게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이 백성들은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였고 반역했고 원망했고 부족했고 죄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려고 했고 연약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맴매하시잖아요. 때리시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막 벌 주시잖아요. 근데 그 벌을 다 받으면서도 그런 벌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지도자를 제 다음에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 돈이 있다, 뭐 먹을 게 있다, 물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알았던 마음이고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그 솔로몬이 맨 처음에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드리고 나서 하나님 꿈에 나타나시죠. 뭐 줄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너무 많고 저는 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거기도 출입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참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표현을 쓰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생각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뭐 살려주시고 계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도자를 세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거는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 자 오늘 18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문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를 이전에서도 계속 보면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여호와의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들었던 사람이고 모세의 수종자였고요. 그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성령은 늘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용감하게 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지혜롭게 되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세우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만 세운다, 여호수아만 세운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19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같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한다.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그를 세우는데요.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데요. 21절도 보면 그 사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야 가자, 야 이거 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우림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은 옷을 이제 우리가 에봇이라고 그러고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는데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습니다. 이게 판결의 흉패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이 우림과 둠밈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림이 빛, 둠밈이 어둠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제 많은 이후의 왕들을 보면 어떤 전쟁을 할 때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여호와께 묻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자기의 뜻들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뜻들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그 역할을 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제 주일날 요즘에도 계속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한다. 이게 왕이죠. 이게 제사장이고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나타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뜻들을 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는 일들 목사님들이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구역을 인도하거나 리더들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구역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제 모세가 그의 맨 마지막 사역들 이제 오늘 이 말씀 나온다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고 신명기 말씀 마지막으로 쭉 다 전하고 신명기 맨 끝에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의 백성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기진하는 백성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모세로 여호수아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물이 없어서 가라고 메마르고 참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울려 퍼지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바라오나긴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은혜를 주시사 삶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순간순간 용기 내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진리의 말씀에 거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전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